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연말과 새해로 이어지던 추위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미세먼지가 요즘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겨울이 되면요, 춥거나 아니면 하늘이 뿌옇거나 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발 황사에다가 이 남한 한반도 남부에 있는 오염물질이 더해져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 있다고 하죠. 늘 나쁜 일을 그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편한 일입니다. 바다가 더러운 것은 일본의 핵발전소 냉각수 방출 때문이고, 대기가 이 모양인 것은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사실은 적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웃 국가들의 사실 이 같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압도적인 비율의 해양 부유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한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마저도 규정을 어긴 채 투기하다가 외교 분쟁을 빚고 있는 국가. 여러분, 수년 전에 필리핀과의 계약에서 그 플라스틱을 저희가 수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그 받아서 열어보니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섞여 있는,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를 버려서 필리핀 국민들의 어떤 국민적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었던 외교적 분쟁의 사건이 있었죠. 미세먼지의 직접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시설을 해마다 증설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남탓만 하는 한 우리는 이상 한파와 대기 오염을 번갈아 겪는 이 겨울의 끝에서 끝내 공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성과 실천의 움직임이 우리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 모두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에서 여러분 순서지에서요, 그 앞에 있는 절기를 혹시 눈여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녹색으로 주현절이라고 써 있는 거였는데요. 오늘은 세계교회가 주현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1월 6일 또는 1월 2일에서 8월 사이의 일요일, 오늘이 8일이니까요. 예, 그날인 거죠. 예, 이날을 주현절이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출현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의 한문역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현현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나타나신 날이라는 의미로 공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에피파니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에피파니에라는 단어는 헤라클레스 같은 외그 신적 존재가 갑자기 우리 눈앞에 출현을 했거나, 아니면 통치자는 왕궁에 살잖아요. 근데 이 통치자가 왕궁을 나와서 시민들의 눈앞에 딱 나타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에피파니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엄청난 존재가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때, 바로 그것을 에피파니에라고 했던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공적 첫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톨릭이나 천주교라고 부르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이죠. 이 서방 기독교는 동방 박사가 탄생한 예수를 찾아가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되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바로 그 공적 현현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방 기독교나 마니교와 같은 기독교의 영지적 신앙은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바로 그것을 이 에피파니, 현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보다 바로 이 주현절을 더 큰 기념일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는 마을에서 이 주현절 축제 하면 온 마을이 며칠 동안 축제라는 굉장히 큰 날이기도 하죠. 한편 고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축일에서 기인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주현절 역시 종교학적으로는 당시 이웃 종교였던 이집트의 동지 축제일이나 디오니소스 제2와의 스팍, 그 만남에서 이루어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참고로 동지 축제와 디오니소스 축일은 1월 6일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여러분 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쾌락의 신으로도 나오고, 디오니소스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즉 와인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 고대 종교에서요, 겨울이 오면은 만물이 이렇게 좀 시들었다가 봄이 되면 소생하잖아요. 바로 이 겨울과 봄은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부활로 신앙 고백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초기 교리와 디오니소스 제2간 연관관계,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못 해보셨나요? 예,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관장하는 게 디오니소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또 디오니소스 제2에 있는 것이죠. 이래서 기독교 초기 교리와 디오니소스 제2 간의 그 연관관계라는 것은 서구 종교학의 어떤 중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주연절 역시 이렇게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웃 종교와의 만남,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해석의 변천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신앙적 유산인 것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주님은 지난해 10월 25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주현절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태어나셨고 또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건만, 아까 고덕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새해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은, 여러분 혹시 요즘에 짜장면 드셔보셨나요? 7,500원, 8,000원 육박하는 이 짜장면 가격과 한꺼번에 수십 %씩 오른 세금 고지서를 통해 이제는 피부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기존 위탁을 취소한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는 대신 새로 지정한 곳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성소수자 혐오와 여성 비하에 앞장섰던 보수 개신교 단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앙시행 레짐, 명백한 구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은 급감했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이동권 보장 주장은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을 담보로 이익을 쟁취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자로 혹은 범법자로 매도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북한남은 경쟁적으로 군사력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세계 이곳저곳의 전쟁은 끝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일찍 오비베어는 집회에서 사용했던 스피커를 영업방해라 문제 삼았던 만선호프에 의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횟수로 3년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만큼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의 시대 역시 답답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에스겔서는 국가 멸망 후 강제로 행해진 기약 없는 타양살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이제 막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이단으로 몰리면서 겪게 된 전방위적 탄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명망 있는 반체제 민중 지도자 세례 요한의 구금이라는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죠. 일찍이 예수와 세례자 요한과의 상관관계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명한 이성서학자 게르트 타이센은 이 두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죠. 임박한 종말 사상, 그리고 기성 종교 권력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친민중성 등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예수, 예수와 요한 간의 관계는 참으로 많은 면에서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바로 요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스승이, 바로 그 위대한 스승이 지금 구속된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룹은 아마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린 성서 속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에스겔서는 당대의 권력자였을 악인의 실책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 그것은 말하지 않으면 바로 너의 잘못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 날선 문제 제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바로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도외시한 종교적 범죄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존폐위기 앞에서도 사도행전 속 그들은 오히려 더 모이고 그리고 만나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야기 속에
남성만 5천 명이었다라는 표현은 열심히 더 모이고 흩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행위를 겁박하는 종교 권력을 향해 사도행전 4장 19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의 부재 속에서 예수는 분연히 일어나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현, 주님의 그 위대한 드러내심은 답답함과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냉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행했던 움직임, 바로 소명에 대한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철학은 지금을 명징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신학은 지금 넘어갈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고 하죠. 여기에 발을 딛고,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느끼고 있듯 지금은 우울하거나 냉소하기에 참 좋은, 딱 정확한 때입니다만, 우리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동해 봅시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와 같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같은 마음으로 흥건지 날리는 땅을 걸어가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어 여러분의 행동하는 자리, 그리고 실천하는 현장, 그리고 다가서려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곁에 임하실 것입니다. 엄청 영향력 크거나 멋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그것을 행해봅시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현현일, 주현절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